자, 또 새롭죠? 네.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기간에 우리 모두가 참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참 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달려오신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수고했죠.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21일 동안 사실은 막 중간에 목이 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힘이 생기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이 저를 위한 그 간절한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믿고, 특별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자, 늦은 시간까지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기도 사역팀들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또 헌금을 수고하신 분들 있죠. 이게 헌금 개수하는 것. 이 헌금 개수할 때 이 먼지도 많이 나고 더러운 게 많이 묻거든요. 또 이 헌금 개수해 주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 또 전달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반가운 미소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신 안내팀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어린이 단세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10층에서는 한 250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단세를 했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강사님들의 식사 접대와 음료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께도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분들에게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추운 날씨에서 성도들의 주차를 도와주시고 또 차량팀들 성도들 안전히 귀가하고 새벽기도 운행까지 사고 없이 운행해 주신 분들, 주차 이용과 차량팀들에게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 우리 모든 찬양팀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향, 영상, 조명으로 섬겨주신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수고 많이 했어요. 네, 간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듣는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21일 동안을 해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정말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건 역시 놀라운 은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치유받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말 깨닫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깨닫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것도 여러분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었는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미 도장까지 찍었지만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감사했어요. 저는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참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써서 주셨고 제출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여 번이 넘는 분들이
다 써서 내주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3층이 비어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작년에 너무 지루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니까 야, 올해도 지루하겠지 해가지고 안 나오신 분이 있는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중요한데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을 것만 받고 딱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계산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강사도요,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인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어때요? 그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김용희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막 강력하게.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여성적인 분이에요. 너무 여성스럽고, 그분이 아마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열받았을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니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오신 강사들이 어떤 분은 여성스럽고 어떤 분은 막 강렬하고 뭐. 근데 그 하나님의 품속에 모두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야, 우리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다 우리도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때깔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사님 때문에 뭐 시험 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사를 보내실 때는요,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세우신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분별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에요. 음성.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들었던 말씀들을 순종하여 나갈 때에 계속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서 간증은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부터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에 가서도 밥을 사줘가면서 차를 사줘가면서 만나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내가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꼭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루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작년에는 교구별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누구 교구 나오고 안 나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다 없앴어요. 없앴더니 오늘은 아주 숫자를 줄였습니다. 작년의 절반으로. 이럴 때 박수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작년보다 하여튼 절반 줄었으니까 빨리 끝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단세처럼 똑같이 박수도 보내고 막 떨잖아요. 떨고 그럴 때 여러분이 박수 쳐주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호흡하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하나 잊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 15개국 정도에서 지금 듣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더라고. 응? 외국에 나가는 우리 교인들, 페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듣고 계시고 그래요. 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별내 오륜교회 성도들 듣고 있는데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명칭을 좀 바꾸고 이제는 오륜교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래서 정말 21일 동안에 정말 기도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오륜교회 색채는 지우고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길어졌는데 1번 타자입니다. 성내 1교구의 박순정 성도님 나오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내 1교구 박순정 성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오륜교회에 등록한 초신자입니다. 8월에 접어들었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겹쳐 신경을 썼는지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위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륜교회에서 단세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바라는 기도와 남편 사업 번창에 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로 단세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액세서리 가게의 금요일 영업과 주일 영업도 멈추고 설레는 마음으로 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10월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조직 검사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악성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에 암이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신랑을 출근시켜 놓고 집에 혼자 있으며 마음에는 적막함만 있고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렸습니다. 10월 26일 금요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도회의 마지막쯤 불이 꺼져 어두운 가운데 눈앞이 낮과같이 밝아지며 왼쪽 얼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슬퍼하는 저의 뺨을 어루만져주며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 심양 2 목장 가족들에게 암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교구 목사님께서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치료 과정에 두려움이 있어도 결코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 머리카락, 저희 작은 림프까지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셨고 저희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단세 기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너무나 사모하던 단세 첫날, 담임 목사님께 저의 병에 대해 말씀드리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단세 둘째 날, 강사님께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에 그날 맘 깊숙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세 넷째 날, 골수 채취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의 외출 허가를 받고 빠짐없이 단세에 참석하였습니다. 단세 다섯째 날 아침, 드디어 초음파 위 내시경과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난 후 주치의 선생님이 위에 있는 암 조직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되고 다른 곳에는 전이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로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방사선 치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세 여섯째 날 골수 채취를 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와 라파 주의 보혈로 두려움을 덮으소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뼈에 주사를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그날 저녁에도 단세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단세를 사모하는 것을 알고 통증을 없애신 줄 믿습니다. 단세 9일째 존 그라시아노 목사님이 치유사역 하실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딸로 인정하셨고 병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용감한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울면서 자녀도 갖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듯이 한 명을 아니 2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단세 10일째 1년 동안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단세 10일째 1년간 나가지 않던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단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슴 깊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 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셔서 자칫하면 발견하지 못했을 악성 림프종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은 저에게 고난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단세 기간에 밤늦게 집회가 끝나도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단세와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의 믿음이지만 조금씩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 주신 사랑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병원에 입원해서도 어때요? 사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그냥 모바일로 듣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일부의 성기훈 형제입니다. 나오세요. 네.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일부 7구 또래 성기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인생은 어둠과 험난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지식과 힘, 경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지 않으려고 악바리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인생은 늘 목마르고 공허했습니다. 제 삶은 점차 성공을 맛보고 안정적이 되어갔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오륜교회와 단세를 통하여 저는 인생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청년부 안에서 제자훈련과 비전트립, 소그룹 리더로 훈련받고 봉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풍성한 삶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식품 관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저는 회사가 저희 근무지를 충남 보령으로 발령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저는 이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에서 배우고 일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꿈만 꾸어오던 큰 회사에 입사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저의 스펙, 능력, 배경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게 없었고 채용 담당자도 제 지원 서류를 보며 황당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시험과 면접은 무려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지치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의 아는 분을 통해 어떻게 부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비겁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는 기도를 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세를 며칠 앞두고 저는 그 대기업으로부터 최종 합격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그 기업에서 시험을 봤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의 면접 점수가 가장 높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단세를 앞두고 미리 응답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근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단세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게 아닐까 하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기쁨 가운데 그리고 당당하게 현 직장의 퇴사 신청과 함께 이직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소식을 전하러 간 그날 현재 직장에서 제게 지방 발령 대신 회사가 새로 추진할 신사업을 맡아서 총 진행을 해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늘 제가 꿈꾸던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세를 시작하면서 두 회사 중 어느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하며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될지 정말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세 내내 저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단세를 통하여 둘 중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제게 더 이익이라는 말씀을 전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 가치관과 기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회사의 규모, 장래성, 연봉 등 물질적인 것들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저에게 어떠한 것이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인가를 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으신 목적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 부자로 살면서 11조 꼬박꼬박 드리며 주일 잘 지키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만을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단세의 강사님들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통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이 땅과 전 세계를 무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나도 정말로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오지 사역이든 준비된 대로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20, 30년 후 물질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조건 등을 갖췄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는 안일한 마음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5년 후에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두 회사를 놓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봉이나 흔히 얘기하는 좋은 조건들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훈련받고 준비하는 데 더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결정을 바로 며칠 전 내렸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후회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도록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단세를 통해 제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셨고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저의 기도 제목도 계속 바꿔놓고 계십니다. 제 힘만 의지하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저를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관을 반대하는 게 은혜죠.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어린이 단세인데 어린 친구들이 또 안 오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5명이 와서 간단하게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수민입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교회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 동생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나니 제 동생이 교회를 재밌어 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율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교회가 재미있다고 하고 가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덕분에 저도 매일매일 교회가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며 모든 것은 응답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있어서 많은 것을 응답받은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허지윤입니다. 이번은 제가 세 번째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매일은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체 중간에 감기가 걸렸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아파서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개근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금방 나았습니다. 단체에서 처음으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 가사와 곡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가사 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부분을 부를 때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원하연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인기를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친구들이 저에게 욕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기도 높여주시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면서 지금은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이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지만입니다. 저는 이번 어린이 단체에 처음 참석했을 때 제 마음은 오직 핸드폰을 사고 싶다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가끔씩은 떠들고 도망도 치긴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핸드폰을 사고 싶다는 꿈이 아프리카나 중동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장래희망이 없었던 저에게 주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외교관이라는 꿈을 주시며 세계 각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전해주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범준입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쉬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간증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단세를 오기 전 팔이 다쳤습니다.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러 기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왔지만 점차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심하게 다쳐서 성장판에 무리가 가면 후유증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의 몸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성탄 전야 때 하는 난타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부터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점차 팔이 낫게 되더니 후유증도 없이 나았고 지난주 난타천 연습도 나가서 두 팔로 북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니 목이 완전 쉬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가 좋으신지 찬양과 통성 기도할 때는 저의 원래 목소리를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단세를 통해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보다 더 간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꾸밈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간증. 여러분 도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21일 동안 사실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목소리가 저 이상 돼야 되는데, 네? 안 그래요,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가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저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멀쩡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예. 예. 자, 이 시간에는요, 강동교구의 김유신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간증을 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좀 직장 동료들과 좀 범프가 있어가지고요. 과연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중간에 제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강동교구의 김유신 집사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저 10층에서 어린이 단세를 하고 있는 제 아들들까지 하면은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총회에서 회개를 보셨고요. 사실 직함이 무지 많습니다. 뭐 CTS 방송국 목포 지사장도 하시고 뭐 대안학교 교장도 하고 계시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저희 집은 목포 시내 한복판에 차 없는 거리라고 이 서울로 따지면 명동과 같이 이렇게 차를 막아놓고 이렇게 번화한 거리입니다. 그 중심부에서 금은방을 5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안 지역과 목포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뭐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끔 듣는 얘기가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뭐 노예라든지 뭐 이런 총회 뭐 이런 얘기를 정치 얘기라고 그러죠. 교회 정치 얘기를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소위 그분들끼리 얘기하는 소위 뒷담화라는 것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뭐 돈이 오갔다는 둥 뭐 이런 문제들을 막 이렇게 막 듣고 이렇게 마음속에 막 좀 반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라나면서 사춘기나 뭐 이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반항의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요. 저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게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자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저희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약 40년이 안 되는 채 안 되는 제 삶이지만 제 삶에서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 이를 때마다, 그 저점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찾아오셔서 때론 저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때론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열정적으로 어떤 제자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열정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기도 하고, 어떤 또 시련이나 환경이 제게 이렇게 닥칠 때면 또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리고 죄의 길로 쉽게 돌아서 버리곤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개는 즉 리펜트는 죄의 길에서 돌아선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다시 돌아서면 또 다시 돌아서고 또 다시 돌아서고 이런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결국에는 방향을 다시 돌아서서 천국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제 자신을 좀 합리화하면서 그 합리화의 이면에는 어려서부터 봐왔던 다른 목사님들, 뭐 교육자분들, 그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결국에는 뭐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세를 통해서 그런 제 자신의 합리화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진정한 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덕규 목사님 간증 속에서 기도하셨던 부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했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사실 그 전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계속 기도했지만은 사실 주문과 같이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소유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요. 저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정말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목이 메어가지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윤정희 사모님이나 십자가에 반응하는 삶으로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시는, 몸이 불편하셔도 달려가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런 신앙 간정,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이렇게 뒤로 숨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 정말 이렇게 지금의 제 모습에 대해서 많은 회한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단세를 경험하면서 지난 단세 때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보다 더한 은혜를 느끼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저도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올해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내년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 가지를 꼭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하고 여러분들 제가 저를 아는 분들에게 좀 제 달란트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딱 한 분만 쓰셨더라고요. 교사 해가지고. 사실 지난 단세 중에도 제가 올해로서 네 번째 단세인데 한 번도 개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건설회사 다니는데요. 그 술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그 개근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또 이렇게 술 사준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저녁 먹자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오늘 단세가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 내일부터 스케줄을 잡겠다는 등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단세에 개근을 했습니다. 전 같으면은 그냥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점심 때 이렇게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반주로 한 잔씩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지 꿋꿋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얘기 들었을 때 절대 입에도 되지 않겠다 딱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술 사준다는 돈은 제가 그냥 잘 받아가지고 사랑연금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달란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통해서 술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 같은 세상의 유혹에서 극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꼭 제자 훈련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는데요. 제자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유혹에 약하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단세 때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세 끝나고 이 단세 때 가졌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였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12월에 망년회가 많은데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참 망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택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유혹과는 멀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때 다리에 핀을 박았었는데요. 올해 또한 이제 그 핀을 제거하는 수술 때문에 유혹과는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급여를 한 6개월 정도 못 받았었는데 그 수술을 통해 가지고 보험금을 타고 그리고 또 합의금을 타서 생활에 그리고 헌금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섬기시는 목포 영락교회 장로라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오륜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장로로 섬기기를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으니까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오륜교회를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은 제 삶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너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자랑으로 단세에 대한 자랑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하고 신기해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단세에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네. 주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게 더 중요하죠. 방위성파교구의 배진우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송파교구 배진우 집사입니다. 저는 이 은혜로운 단세 간증에 두 번째로 섰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는 지난 간증 이후에 저와 제 가정이 변화된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은혜가 너무 커서 소망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2008년 단세 땐 아이를 유산하고 영육간에 괴로워하는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 후 여러 성도님들이 중보로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바로 이쁜 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2008년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저희 비전을 이뤄나갈 단단한 기초를 세워주셨고 또 목자로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비전을 이뤄나갈 때라는 확신을 주시고 병원을 새로 개원하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준비하다 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준비 과정이 자꾸 틀어져 갔습니다. 한 달, 두 달 늦어져 갔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오길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단세를 통해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단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세가 시작되었고 단세의 시작과 동시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업 전에 받아두려고 무심코 한 검진에서 받아든 뜻밖의 결과였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막막했지만 단세 때 강사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함과 기쁨이 커졌습니다. 사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하게 되어도 그 가족들은 저를 위해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그리고 목장 모임 등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주셔서 제가 생각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미리 여러 모양으로 만남들을 예비해 두셔서 제가 외롭지 않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그 놀라운 사랑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며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이번 일로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놀랍게도 제와 닮아 있습니다. 쉽게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고 재발도 잘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암덩이를 제거할 때는 암 조직이 아니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조직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죄악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다시 생기고 죄악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죄악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뤄나갈 거라면서 11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고 주님이 일하시는 병원을 만든다면서 제 머리로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돌아보니 고작 훈련 중에 과제 시간이 대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실 방법은 암덩이를 덜어내듯 저희 죄악들을 완전히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수술 자국으로 남기시어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4년 전 단세 때 경험한 주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 이후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었고 그 죄악들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올해 단세 때 만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안에 죄에 대해 자복하고 죄값을 치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하심으로 제가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죄를 떼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몸 안에 암덩이는 제때 진단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에게 육적인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갑상선 제거 수술 후에는 수술 제국이 남는다고 의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흔적을 남겨주심으로 제가 옛사람에 머물던 시기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갑상선 암 진단과 동시에 시작된 이번 단세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만나주시고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를 주신 주님께서 21일간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내일 입원을 합니다. 수술 또한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빌려 직접 수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깨달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저희 비전을 펼쳐나가기 위해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의 계획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깨달음이 은혜죠. 네.
이 시간에는 대학 사부 박소연 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 사부 박소연입니다. 저희 집은 모두 불교 집안이고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몰랐으며 태어나서 한 번도 친구 따라서 호기심에 교회를 나간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1살 1년 전에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심이 깊은 친구였고 저에게 전도를 1년간 해왔지만 저는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교회를 같이 나가는 것 자체는 싫어했지만 그 친구의 간증이나 성경 얘기는 궁금해서 자주 들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마음의 문이 열려 교회를 2-3번 나갔는데 그 와중에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 친한 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오륜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륜교회를 나갔을 때 욕심이 생겨 나가자마자 대학부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하였으나 저에게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사부에도 열심히 하고 싶어 몇 번 나가다 상황 때문에 나가지 못하였고 최근 2-3개월 주일 예배만 꾸준히 드리다가 대학 사부에 다시 들어갔고 친구를 통하여 단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세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단세 시작 전에 뇌출혈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지쳐있는 도중 단세가 떠올랐습니다. 11월 1일 단세가 시작하는 날 저의 발걸음은 이미 교회 본당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이미 임종만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단세 내내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단세를 드렸습니다. 단세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찬양이 시작되고 강사분들의 말씀이 시작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제가 단세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눈물도 흘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단세 시간 도중에는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아서 무사히 단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병간호 때문에 단세 기간에 모두 출석하지 못했지만 단세 기간을 통하여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단세 기간 중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장례를 치르며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인 모든 부분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제가 쓰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직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믿음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번 단세 기간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은 확실히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세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지금 출석하는 대학 사부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드려서 응답이 무엇인지 단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더욱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연이 자매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들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번에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하셨죠.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치료비 그리고 이제 장례비를 치러야 되는데 아버지 장기를 팔아서 그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 장기가 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장기를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제가 듣고 여러분들이 드린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 소연이는 이제 믿음 생활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연이에게 박수 한번 하겠어요. 자, 우리 풍락교구의 강희자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풍납교구의 강희자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단세 기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단세 21일 동안 제가 만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고백하려 합니다. 올해 4월 제 동생은 대장암으로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이사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보내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이 한꺼번에 찾아와 제 성격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혈적으로 변해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야 할지 오직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단세 기간 내내 심한 감기가 저를 괴롭혔고 2번이나 수술한 갑상선암 역시 저를 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습니다. 단세 첫 시간부터 하루하루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후 저의 재정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상선암 수술 후 몇 년 동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세 기간 동안 하나님 옛날처럼 높고 고운 목소리를 주십시오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계속 목에 손을 얹고 치료주 나파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단세 9일째 되던 날 저는 함께 봉사하는 집사님의 강요에 이끌려 존 그라시아노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아파도 너를 환자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시며 너를 크게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는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갑상선 정기 점검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검진을 받을 때마다 제 발의 두려움이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 수술 후 처음으로 암 수치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도 줄여서 2알에서 아주 작은 0.05mm로 줄여 처방해 주시며 앞으로 1년 후면 약을 끊을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특히 존 그라시아노 목사님의 안수를 받은 후 며칠이 지나서 고운 목소리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맘 다해 뜨거운 찬양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희자야,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제 4년째 단세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도 많고 하여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첫날 목사님께서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다, 감사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새기고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갑상선암의 불안함과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저의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숙한 전도자로 간증의 삶을 살면서 예쁘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그림자처럼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 예쁜 딸 혜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삼순 곽성희 순장님과 순 식구들, 그리고 성도 일목장 모든 식구들, 교구 식구들,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합니다. 단세 21일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파크리 교구의 김주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크리오 교구 김주희 집사입니다. 소리내지 않기, 좀 더 안정적인 학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기. 초등학교 4학년인 첫째 아들 알림장에 쓰인 담임 선생님의 메모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독 소리내며 노래하는 걸 좋아하더니 학교에서까지 집중하지 못하나 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아들은 학교 선생님이 제2의 싸이가 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남자다워 보이지만 실은 저녁에 혼자 자는 게 두려워 이방저방 다니며 같이 잘 식구들을 찾는 소심한 아이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가족이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학원에 한 군데도 안 가도 돼. 그냥 학교 다녀와서 집에서 숙제만 하고 놀다가 다니엘 세일에만 가면 돼. 엄마의 느닷없는 제안에 두 아들은 호레이 하며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후 둘째 아들은 차라리 학원에 가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며 학교 다녀와서 한참을 찡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새로 사주며 교회까지 엄마랑 자전거 타고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식구대로 자전거, 헬멧, 장갑, 전등, 안경을 구비한 후 열심히 교회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가는 아이들을 보며 참 흐뭇했습니다. 밤이라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공동 기도문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서로 그날 시험에 100점 맞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 받았구나, 수고했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니에요. 단세에 다니니 이상하게 집중이 잘 돼서 시험을 잘 봐서 그렇죠. 매일매일 단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며 자랑했습니다. 두려워 혼자 자질 못한 둘째 아들은 단세 다녀오고 씻은 후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잡니다. 10년 동안 괴롭히던 잠자리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졌나 봅니다. 아이들은 이리 성령 충만히 잘 다니고 있는데 엄마인 정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앉아 기도를 깊게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나의 셋째 아들 종영이 작년 단세 때 전 만삭의 몸으로 편안히 노약자석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의 드럼 소리에 맞춰 어찌나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던지 뱃속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기에 힘을 내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단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아들이 분만 진통 중에 탯줄을 여러 겹 감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보낸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때 아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날 이리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근데 여기가 너무 행복해요. 엄마 잊지 않을게요. 네 마디의 말을 남긴 채 호련히 떠난 아들.
아들이 죽은 게 꼭 제가 죽어버리는 것 같아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 1년만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여러 순장님들의 기도로 주님이 정하신 연수를 살자. 그 대신 하늘에 있는 아들 부끄럽지 않게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삶을 살자며 다시 씩씩한 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세 첫째 날 생각지도 않은 마음속 깊은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어 종영이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엉뚱하고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되지 않자 전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2일째 되는 날, 전 힘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무거운데 젊은 찬양 인도자가 처음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구신지 아시죠? 그리고 아주 흥겨운 찬양만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 그냥 순종하자는 마음에 일어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으쌰으쌰 앞으로 우리를 하늘 보좌로 몰고 가심을 느꼈습니다. 천국이 열리며 하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중 갑자기 누군가 종영이를 안겨줘 전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을 불러주며 가슴으로 품으로 아들을 안고 쓰다듬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어 죽은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불쌍한 어미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인생의 A디아 B씨는 셋째 아들의 죽음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수모임을 시작했으며 내적 치유와 일대의 양육을 통해 여러 순장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생의 죽음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하나님께 소리치던 두 아들은 가정 예배 때마다 천국에 대해 물어보며 오히려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100일 잔치를 교회에서 하자며 가족 전원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주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세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네. 자,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큽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두 분 남았는데 청년 사부의 윤형주 형제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부 윤형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진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단세 기간에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깨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겸손해지도록. 둘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셋째, 친형이 오륜교회에 등록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새벽 일수 같은 청년이 되길.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단세 기간 동안 이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탕자와 같이 방탕하고 비천한 저를 올해 초부터 오륜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륜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11월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차 정재순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방향을 바꾸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곧 신우회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기독교인은 한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 직원에게 신우회를 한번 해보자고 권유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13일에 처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눔의 과정에서 주님은 진짜 그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오랫동안 놓고 있었던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는 말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직원들도 제가 이제 신우회를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 정말 감사였습니다. 둘째, 너무도 감사하게도 제가 단세 전에 주님께서 이 오륜교회 안에서 귀한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단세 기간이 이제 21일이라는 이제 정말 짧으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서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결실을 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함께해서 함께할 수 있다면 세상의 이제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셨고요. 제가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20일간 기간 동안 조금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마음의 어려움을 덮으소서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내적 갈등과 환경이 이제 정리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구나 이제 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1월 17일 차에 단세 뉴스에 단세 인증샷도 올라왔으니 궁금하신 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친형이 이제 기적 같은 신앙 회복이 이번 단세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저희 친형은 20살경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인간관계의 갈등과 이제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주님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속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형을 오륜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세 일주일 전인 11월 마지막 주에 오륜교회 등록을 하게 됐고 더 놀라운 건 형이 예배를 드리고 온 그날 바로 저희 부모님께 오륜교회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했고 주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오륜교회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형을 위한 기도 제목처럼 2시 예배를 계속 잘 참석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주변 친구들한테 오륜교회가 너무 좋으니 같이 가자라고 오히려 건면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단세 기간은 정말 저를 위한 단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저에게 부족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하게 해주셨고 매일매일 설교와 담임 목사님의 기도 사역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정말 기적 같은 21일을 보냈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됐고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됐으니 앞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주 자매하고 사귀는 자매는 왔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어디 있어? 한번 일어서 봐요. 어디? 안 보이잖아. 안 왔잖아. 일어서 봐요. 예. 그래요. 들어가요 이제. 예. 내가 확인하느라고.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작년보다 훨씬 짧아졌죠. 네. 마지막. 잠실 강남교구의 오누리 성도님. 예. 자, 박수로 맞겠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낮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그리고 또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단세가 시작되던 날 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싱가포르로 여행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동생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또 숨이 멎을 듯한 고통스러운 상태로 와서 엄마에게 와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였을 때는 몸 안에 분비물도 나오고 온몸이 딱딱하게 굳은 채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저희 여행도 다 취소되었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마침 단세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단세로 이렇게 또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동생은 평소에 기관지 천식이 있었으나 자신의 젊음을 믿고 담배도 피우고 공기 좋지 않은 PC방, 당구장에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 없는 기관지 천식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두 손 두 발 꽁꽁 묶인 채 혼수 상태로 홀로 싸우고 있던 동생은 혈압은 230까지 오르고 맥박은 160까지 뛰며 온 몸과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침 저녁 30분씩 면회가 허락되는 그 시간에 들어가 동생 귀에 가까이 대고 저희 가족 모두 기도하였습니다. 동생이 나중에 고백하건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누나와 엄마의 기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었다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깨어나게 되면 꼭 교회에 나아가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지 알 수 없이 장기가 움직이고 몸 안에 물과 피가 다 흐르는 느낌이 들어 견딜 수 없이 괴로워 창문이 있었다면 뛰어내렸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 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벌을 받는 것인가라고 저에게 얘기했을 때는 저는 동생에게 종명아, 이 고통이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 나오기 위해서 벌을 주신 것임이 분명해. 그렇게 저는 동생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였을 때, 또 동생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줬을 때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동생이 혼수 상태에 빠진 다음 날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아, 그것이 네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기 위함임을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모든 형편을 아시는 저희 주님께서는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동안 4일 만에 동생은 기적적으로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회생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지 저희 엄마는 저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염없이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깨끗이 나와 이 자리에도 참석한 제 동생, 정말, 그리고 12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과 같던 저희 강아지도 알러지 있는 동생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큰 영육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던 저희 가정은 10여 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던 날들이 계속되어 그 쓴뿌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만 가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쓴뿌리를 한꺼번에 제거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로 20일 동안 단세를 통해 부어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저의 삶에 적용이 되어 피와 살이 되고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링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목사님이 시간 제한 때문에 빨리 이거 외에는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아들이 20일 동안 저와 같이 단세를 참석하면서 어저께 성령이 임했습니다. 2돌도 안 됐거든요, 아직.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하시면 옆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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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더라고요, 동생이.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함께 모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광경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으셨던 너무나 강한 우리 아빠, 두말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륜교회 상가 시절 오륜교회 다녔던 제 동생은 20여 년 만에 돌아온 탕자처럼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그의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동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삶을 귀히 여기며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동생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번 일을 저희 가정의 환도뼈로 삼아 성령 깊이 돌비 세워 나아가는 저희 가정과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다 온 제 동생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생 때문에도 필리핀 여행이 취소됐지만 또 동생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으니까 동생이 빚을 졌죠. 빚을 졌고 그 동생 일어나 봐요. 가족들 어디 계시죠? 아버님도 지난번에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저쪽에. 동생은 어디 있어요? 2층에? 어디 있어요? 그쪽에 있구나. 저 친구. 예. 어머니이시고, 딸아님. 저 친구가 예전에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